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생명의 예배, 기쁨의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4번입니다. 성시교독 44번은 시편 100편이 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피어나고 푸른
끝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오늘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다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한 주의 백성들을 불러 이곳까지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려옵나이다. 지구촌 한편에는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어가고 또 다른 한편에는 빈곤으로 어린 생명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가운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으로 풍족히 살고 있는 지구촌의 또 다른 한편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날에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새롭게 새 삶을 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다시 큰 위험에 빠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바른 생활로 코로나의 확산을 막으며 신앙의 회복과 함께 몸된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역과 빈부,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화와 타협과 화합으로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풍요 속의 빈곤과 열등감과 자괴감으로 힘든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의 위험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내딛는 저들의 사역마다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협력하는 선교사와 미자립교회 기관들이 오늘의 이 역경을 잘 이겨내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간구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저들의 간구와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치열한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회복되어 진정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새벽교회 어린 자녀들 생명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교육자와 섬기는 교사들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미래의 주역들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때 후세에게 존경받는 귀한 여성이 되가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차 목사님 또한 여러 성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되어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설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사모한 마음과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사 마음밭에 잘 심기어서 행동하고 실천하며 보다 나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봉사와 섬김의 사역자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온 성도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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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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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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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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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크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의 도리를 담아서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터와 그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감사의 기쁨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갖가지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드리오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로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가득히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주일 1, 2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은 9월 11일 주일까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기초반 3기 개강 및 예배를 코로나 확산으로 차후 공지까지 연기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는 줌 온라인 예배로 모입니다. 교회학교 청년부 모임은 차후 공지까지 연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회의도 차후 공지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유적지 방문자 모집을 합니다. 방문 일자 및 장소는 10월 29일 토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서울 양화진 등을 방문합니다. 방문 비용은 전액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은 8월 21일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최는 당회에서 하며 주관은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사여전도의 주관, 임의용 및 반찬 나눔은 차후 공지까지 연기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선희 집사님께서 초원 2차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누리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8월 셋째 주 새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축복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가 앞서 나갔습니다만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면요. 선교사 유적지 답사의 신청자분들이 지금 21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직 자리가 9명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새벽교회 온 지 이제 3년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2018년 12월 8일 날 우리 새벽교회 처음 이제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아마도 목사님이 선교를 가시거나 주일날 종종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주일 인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참 주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제 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처음에 와서 부임해서 설교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이요, 유익한 말씀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왜 믿는지를 내 속에 정리를 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목표가 없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딜레마에 빠지거나 혹은 슬럼프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 나는 왜 믿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벽교회의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서지 않으면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다른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은 우리의 유혹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뻗칠 때는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는 그 순간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기보다는 뭔가 고민과 갈등의 시작이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세웠을 때 그 목표로 인하여 그 시간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이 행복해지고 기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요, 행복의 시간이요, 축제와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제의 장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축제로 여기지 못하고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참 힘든 고뇌의 시간처럼 여기는 성도님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것을 핑계로 교회에 잘 됐다, 갈등이 왔었는데 핑계 댈 수 있겠구나 하고 교회에 안 오는 교인들도 매우 많이 있죠.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배드리러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즐겁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목회자인 저로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 더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만 구원받은 자가 성숙한 모습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의 성숙한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성숙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말세에 그 불의한 가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믿음이 중요하냐 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시대가 엄청난 어려움과 기후변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기후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도 매우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만 해도 얼마 전에 물난리로 8명인가 사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매우 안타깝고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좋은 어떤 기쁨의 결과요, 좋은 열매가 우리 속에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믿음이 아닌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성숙된 삶으로 나아가고 또 그 성숙된 삶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는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야기합니다.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과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성숙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맺어야 할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갑자기 저희 집이 참 가난했거든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방파제라고 하죠.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가면 이 허드렛 고기를 주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께서 새벽같이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가셔서 그 허드렛 고기를 버리는 고기들, 그물에 작아서 혹은 이게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고기들을 주워 오셨어요. 그래서 주워 온 고기들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맛있게 구워 먹고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동네에 상부 아저씨라고 하는 거린이 있었어요. 이 거린이 갑자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저희 집 부엌에 들어오셔서 그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정지라고 얘기하죠. 문이 없는 그 부엌 아십니까? 이 흙으로 만들어서 그 정지라고 합니다. 부엌이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정지라고 하는데 그 정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달그닥달그닥 거리는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거린 아저씨가 그 저희가 먹다 남은 그 생선 뼈 조각을 막 우걱우걱 씹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제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도둑인 줄 알고 도둑이야! 도둑이야! 막 소리를 질렀더니 이웃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듣고 오기도 하고 이제 제가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니 이 어머니가 그 거린을 보고는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서 얻어온 찌짐하고 떡 뭐 이런 것들을 그 거린에게 그대로 내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겁니다. 왜 저거를 좀 우리가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걸 왜 저 거린에게 줄까?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가정이 저희 마을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 정도로 많은 물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복만 받으면 제가 말 안 합니다. 저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많은 교회 청년들이 놀러 오기도 하시고 또 같이 저희 집에만 오면 막 웃음꽃이 만발하던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항상 열려 있어서 많은 교인들이 오기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드시기도 하고 굉장히 행복한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내 것만 고집하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계산은 완전히 다른 것에 있는 것을 철저히 어린 시절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비단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히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실현하기가 참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실현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우리가 그냥 열매 맺어야 하지 하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농부가 부단하게 가지도 쳐주고 또 잎퍼리도 따주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나무를 가꾸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열매가 막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솎아주죠. 그래서 열매를 솎아주면 적절한 그 나무가 양분을 적절히 받아서 골고루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정도의 개수의 열매가 맺혀야 그 열매가 달고 맛있고 튼실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잎만 막 무성해가지고 그 잎만 무성하게 되면 열매로 갈 양분이 열매로 가지 않고 그 이파리에 가기 때문에 열매가 튼실한 열매가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국화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화꽃도 아주 꽃봉오리가 크고 화려한 그런 국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려면 그 국화꽃이 자랄 때 그 꽃봉오리를 막 따줘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꽃봉오리가 그 국화꽃이 확 크다하게 피지 않고 조그맣게 핀다는 거죠. 그래서 솎아주게 되면 적절한 국화가 꽃봉오리가 되게 되면 그 꽃봉오리가 아주 이쁘고 크고 아름다운 국화가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어떤 자리에서 꽃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등불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평상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등경은 등불을 거는 그 걸쇠를 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등불을 올려놓았을 때 가장 잘 비칠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등경을 따르는 거죠. 그럼 거기 등경에다가 등불을 걸면 등불이 그 집을 가장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등경 위에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빛을 발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이 아름답게 많은 곳에 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내게 사명을 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때에 그 열매가, 그 꽃이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와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은 성숙되어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빵들도 혹은 많은 동물들도 자랍니다. 또 빵들도 만들 때도 빵을 빚어서 밀가루를 가지고
숙성을 시킬 때 비로소 맛있는 빵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랄 때에 그 알을 깨고 자라야 되는데 그 알을 깨고 자랄 때에 성숙함을 가지고 자라야만 비로소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꽃 피어지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데요. 이 달걀이나 알을 보면 굉장히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그 껍질을 깨지 못하면 그 알에서 갇혀서 죽게 되죠. 모든 곤충이든 모든 것은 이 자기가 태어나와야 할 깨고 나와야 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놓은 신앙의 범주와 기준이 딱 있습니다. 난 요거만 할 거야. 난 이것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래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이 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가능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이루면서 인해서 축복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친아합니다. 그리고 좀 재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들이 12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왕자들만 입는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다른 형들에겐 주지 않는 그 옷을 요셉에게만 주었어요. 그런 요셉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시되기도 시작합니다.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의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형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이제 죽이지 말자, 팔자, 이래서 애굽의 상인으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이 고생을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이 요셉이 가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형들에 대한 원망과 형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수의 칼날을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이 이제 기근이 나서 애굽에 왔을 때에 그 형들을 보면서 커튼 뒤에 가서 숨으며 울면서까지 형들을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형들에게 양식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들과 끌어안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먼저 앞서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나를 통하여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요셉의 가족들을 다 그 애굽으로 비옥한 땅으로 오게 해서 행복한 그런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 용서가 없었다면 오늘날 야곱의 가족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합니다. 그 용서가 결국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인물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게 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숙된 신앙인으로
바뀌어가는 진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드러내어서 정말 성숙된 신앙인으로 성숙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귀한 백성으로,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가, 변화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는 신앙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위하여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가 꼭 필요한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순교로 변화된 사울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내 혼자 신앙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소금과 같은 역할로 인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 신앙 성숙의 열매가 우리 속에 가득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축제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나타나려 주셔서 그 은총과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 삶이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과 지방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청춘을 바치며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일터와 학교와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